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길목입니다. 봄은 보내고 여름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름은 쉼과 충전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수련의 계절로 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번 여름 동안은 충분히 쉼을 얻으시고 마음껏 충전을 갖추시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여름으로 구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신앙을 수련하고 말씀과 기도를 수련하기로 마음먹는 내 삶의 신앙의 기백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여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일생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행복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보십시다. 행복합시다. 신앙생활이 행복합시다.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행복합시다. 신앙생활이 행복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왔던 바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픔과 눈물, 시련과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었지만 그러나 단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았던,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행복을 만끽한 사람이라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순간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삶이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들려지는 그날까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희락을 누리는, 감사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첫째는 영적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영성. 영적으로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겸손한 영성을 갖출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픔을 품어서, 가시를 품어서 제 몸에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신앙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첫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에 활기가 차고 능력적인 삶을 이루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 하는 체험,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들을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는 체험들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이 확신차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담대하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행복한 삶과 그 사역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로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겪었던 신앙 체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육신은 어찌 됐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자신이 있는 것인지 몸 밖에 자신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 아실 건데, 분명한 것은 낙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내 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이 집사님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말하고 또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해보니 알겠더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도록 하고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아파보니 알겠더라. 아프지 않을 때는 모르겠더니 따라합시다. 체험해보니 아파보니 체험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아파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내 소원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칫 체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 생각에 머물고 감돌 뿐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말뿐일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체험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갖추는 것은 말뿐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을 갖추지 못한다면 성령도 말뿐이고 은혜도 말뿐이고, 그럴 수 있는 건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 말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되는 게 우리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맛을 보는 것이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생명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여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깊은 기도 가운데로 점점 더 나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풀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풀어주시는, 우리 마음에 녹여주시는, 영의 깊은 곳까지 헤아려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이 풀어주시고 성령이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맛을 보는 것이죠. 말씀의 체험들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적이고 권세 있는 건가. 십자가의 권세가 내 삶에 어둠들을 대적하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 따라합시다.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체험이 되고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할 때에 십자가를 찾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보혈을 사용하고 보혈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영성, 겸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붙드신 삼층천의 놀라운 체험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들어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낮고 겸손하고 가난해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영광을 맛보고도 교만에 빠지질 않았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어젯밤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바울처럼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도 뜨기 전에 새벽 때바람부터 이 체험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고 마음은 들썩들썩하고 어깨는 우쭐우쭐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을 맛보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과 나는 다르다. 마음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금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체험을 감춥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4년. 장장 14년 동안 이 체험을 감쪽같이 자기 마음에 파묻어두고 그렇게 삽니다. 체험은 체험이고 나는 나다 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험을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베푸시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고 이런 일을 만든 것이고 이런 영광이 계시된 것이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 속에 이런 놀라운 영광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립니다. 겸비한 영혼이 되고 겸손한 영혼이 되어서 그렇게 더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소망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자신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갈망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앙의 원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원리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말씀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체험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한없이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교만하면 거짓은혜입니다. 말씀 체험하고 깨달았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가운데 통과하고 지났는데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졌다면 훈련 잘못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자신에게 겸손의 영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따라합시다. 겸손한 종의 영성.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겸손한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냐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갈망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그 능력으로 주님 섬기고 복음 섬기고 교회 섬기고 주의 종들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들어오셔서 성령 주시면 성령 받아서 교만에 빠지지 않냐고 겸손하게 나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더 깊은 경지로 나가고 사람 대하여 관용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서 축복해 주시지 않냐면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한 가운데로 나가서 더 큰 그릇, 은혜의 그릇 만들어 주님 부어주시는, 복의 그릇 만들어 주님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셨다 그 신앙,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신앙,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희락과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거든 허락하시거든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겸비하여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시를 품어야 돼요. 자신의 가시를 품는 사람, 자신 속에 주어진 아픔을 품어서 인내하여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시를 품어야 합니다. 아픔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에. 내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시 노릇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 가시가 제거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가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품어서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을 맛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과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참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내 신앙생활 가시 잘 다루고 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고난은 감당하고 십자가는 걸머지고 시련을 겪어가고 아픔을 겪어가고 가시를 몸에 지닌 채 그렇게 나아가는 삶들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만나가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시며 하늘 영광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아픔을 주셨다. 어디에 말입니까? 자기 육체에.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가시를, 사탄 같은 가시를. 이것에 대하여 신학자들의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질일 것이다. 고칠 수 없는 심한 안질, 허리의 아픔, 허리의 통증, 감당할 수 없는, 움직일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허리의 통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병이, 이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도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도 결정적이면서 치명적인 방해물이 되고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품고 살 것을 결정하고 잘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권능의 종이었습니다. 갖고 다니던 납치범만 얹어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다락난간에서 졸다 떨어진 사람의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역사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권능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건져내던 그 사람이 제 몸의 질병 고쳐내지 못하고 산다면 자신 속의 수치요, 주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 복음 전파의 회방입니다. 방해이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판단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묘수라는 것. 이걸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가시가 있고, 내 몸에 아픔이 있고, 내 몸에 시련이 있고, 내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풀리지 아니하는, 기도해도 대답이 되지 아니하는, 응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추측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수위 높으신 지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높으신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제 몸의 십자가를 품기 시작할 때, 제 몸의 아픔과 같은 그 가시를 끌어안고 품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가시를 가슴에 품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을 붙잡고 결정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물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그를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반드시 함께 작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은혜와 축복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주님 내가 십자가도 질 수 있게 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복음과 함께 내 몸에 품는 가시, 주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몸에 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를 품고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 영광이고, 이 가시를 통하여 주님 찬양하고, 이 가시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이 가시를 통하여 주께 영광이고,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길인 것이죠. 가시가 매내지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겠지만, 주님이 내게도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시가 여전하면 가시가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주께 영광입니다. 가시 속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가시가 있지만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 행복의 원천을 얻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는 그런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평생 붙들림 받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평생 붙들림을 받는 것. 세상 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손이 아니라, 세속 손이 아니라, 인간 손이 아니라, 내 자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붙들리는 것, 붙들림을 받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다.
하나님 손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냐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영적 체험해야 돼요. 결정적인 한 번의 영적 체험, 다메섹같이.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아침마다,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갈 수 있는 영적 체험. 그리고 겸손한 영성입니다. 기도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직분 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러면 더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과 깊은 경지 나가고, 사람 대하여 겸손해서 관용하고, 사역을 대할 때에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주의 능력 필요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삶 가운데 가시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시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내게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요소가 되도록, 감사하는 요소가 되도록,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이 가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 그거 기대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가시를 품어갈 때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고난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과 깊은 경지 나가고, 사람 대하여 겸손해서 관용하고, 사역을 대할 때에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주의 능력 필요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삶 가운데 가시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시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내게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요소가 되도록, 감사하는 요소가 되도록,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이 가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 그거 기대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가시를 품어갈 때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사랑 실천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영적 지도력 학교가 지난 8일 태화교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영적 지도력 학교에서는 울산 지역 110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목사와 사모, 평신도, 리더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8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80분씩 2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학교에서 강의를 맡은 홍성건 목사는 한국예수단 대표와 국제 YMCA 동아시아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자신이 설립한 NCMN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편 강의에서 홍건성 목사는 최고 경영자 예수란 제목의 강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가를 보여주시러 왔다며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네 가지죠.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또 세 번째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비는 무료이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 형태로 모여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영적 무장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의 함종길이었습니다.